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25절,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니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6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좀 시렸고 우리 집사람 병원에 태워주고 저는 좀 시렵게 했는데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오후에도 쉬지 못하고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회 소독하고 올라가서 머리가 조금 찌끈찌끈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자 하고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7시 7분에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전에 아담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전에 아담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다. 누가 2명 있었다고 합니까?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화성이자 80쪽에 보면은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가인과 아벨만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태어날 때에는 아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가인과 셋 외에 아들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만 그 두 아들에 대한 기록만 있을까? 가인과 아벨은 특별히 부류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아벨은 순종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그런 아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스스로 제사를 지낼 만한 나이가 되었다면 얼마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런 나이가 되었다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17, 18살이나 아니면은 2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제간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의 나이 터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의 나이 터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모세의 형 아론은 몇 세였더라? 83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녀들의 나이 터울은 어떻습니까? 보통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한 3살이지요. 예, 이 3살 터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시대는 좀 달랐겠지요. 아담 시대는 왜 달랐을까요? 아담 시대는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야 할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자녀들이 필요 없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예, 자녀들 많이 출산하여야 할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느리고 광대한데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들밖에 뿐이니까 자녀들 많이 낳아서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 계속 상동이도 못 놓고 해마다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3살 터울은 조금 빠르다 해가지고 한 5살 터울이라 된다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제사를 지낼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적어도 아벨의 동생은 적어도 5명, 4명, 5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벨은 없어졌고요. 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전에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지요? 예,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담이 태어난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의 사람입니다. 오랜 후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기록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모세의 기록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컸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에 관심이 더 많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벨 이후에는 없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지기가 더 쉬웠을까요? 아담 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더 쉬웠을까요? 아담 시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든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고요. 에덴 동산 생명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들이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늘 보면서 살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의 장자 가인을 따라갔다. 아담의 집안의 맏이요, 아담의 그 자녀들에게 맏형이요, 맏오라버니인 가인을 모두가 다 따라갔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맏이를 많이 따라갑니까? 한 가정의 자녀들이 맏이를 많이 따라갑니까? 그래서 맏이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러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맏이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가인을 잘못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렇게 못 키워서 잘 키우려 했지만은 그가 객길로 갔기 때문에 그의 다른 자녀들이 다 형을 따라서 오라버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게도 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해만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 시대 때도 그런데 오늘날은 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태어났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럴 때에 셋이 태어났다. 어쩌면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많은 자녀들이 있고 또 셋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셋을 주시면서 누구 대신 주셨다고 합니까? 누구 대신 주셨다 하지요?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약속 혹은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런 의미로 지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녀들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아무리 신경을 써도 객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 약속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이름을 지은 이 셋은 4장 25절 말씀 속에 아담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바람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아벨이 없어졌는데 이 아들이 아벨 대신에 아벨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셋이 그렇게 자랐습니까? 셋이 그렇게 자랐다 합니까? 셋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5절 그 다음 절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라는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셋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왜 에노스가 태어났을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경에서 이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의 주의 노를 써도소서. 여기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서여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법이 대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구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같은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한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은 앞의 내용을 또 다른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법,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아담의 아들과 딸들은 어쩌면 손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누구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알지 아니하였달까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뭐하고 또 같은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하고 같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감사제는 무엇일까요? 감사제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사를 가지고 감사제라고 하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감사제는 무엇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제는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감사 예배라 하면 될까요? 감사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이. 여기에 시편 79편 6절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예레미야 10장 25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지 아니하는 족속이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말씀을 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
공적인 예배가 살아났다. 또 기도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를 그때부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말이죠. 다 아담의 자녀들이 다 객길로 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이 다 객길로 갔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단을 쌓을 때만 하여도 사람들은 제각기 예배를 드렸는데 셋이 성장하여 부모가 된 후부터 정말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났다. 아담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을까? 아담이 좀 노력을 했을까요? 아담이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까? 부조와 선지자 8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아담 1000년 동안 참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담은 1000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 그것을 반복하였다. 죄의 결과를 목격하면서 살았다. 누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를 보면서 살았다. 그래서 아담은 그런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충실히 노력하였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자식들은 다 곁길로 갔습니다. 셋에 대한 기록이 있기 전에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이 지구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아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라멕이 누굽니까? 18절은 라멕의 그 조상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여기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칠세손 그 성천한 에녹이 아니고요. 가인의 자손 에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라멕은 일부 다처를 했던 성경에 기록한 첫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반역을 하고 객길로 나갔던 첫 인물로 가인 이후 그런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까?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라멕은 자기를 상하게 한 그런 사람을 그냥 보고 못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였다. 자기를 조금 다치게 하는 사람도 죽였고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도 그냥 죽여버렸다. 그 당시에는 다 아담의 아들들이고 아담의 딸들이고 아담의 손자고 손자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 같은 가족들이다. 다 사촌이고 오촌이고 육촌이고 칠촌 팔촌 다 그런 가족들이다.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면은 죽여버리고야 마음이 차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살벌한 세상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셋이 출생하였고 그 셋이 성장해가지고 부모가 될 무렵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예배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셋세 시대부터 약 3000년 후 우리 시대로부터는 약 2000년 전 예수님 시대가 있었지요. 예수님 시대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예배가 드려졌고 성소에서는 어린 양이 제물로 태워졌고 성소봉사는 그렇게 이어졌는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가 드리려고 성소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태워져 하늘로 올라가고 했는데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읽어본 그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배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행위가 시작도 되지 못하였던 그런 암담한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달까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다.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 시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였던 예배가 사라진 그런 시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셋은 아벨 대신 살아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라 합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서 살라고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반면에 새 시대와 오늘 시대 참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기록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 되어 있고요. 남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를 끼쳐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갚아주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밑에 7절에 보면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 원통함을 풀지 못할 시대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만이 풀리는 그런 세상이 오늘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 또 혹가다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연예인들의 그 죽음이 한 번씩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악플을 그렇게 답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걸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 그 결과를 성경은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이렇게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교회의 앞날은 밝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들지만은 이 교회의 앞날은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하박국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시대 안에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회복된 예배가 회복된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셋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탄은 공중에 바이러스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도 진행을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에 침례식이 있다는 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침례자가 있는가? 그 침례자로 인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입을 막고,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얼매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 예배가 다른 데가 아닌 우리 장유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